결정을 내리거나 대화의 결론은 항상 성경의 말씀에 기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목사들이 정죄를 잘하는데 저도 정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대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의 말씀을 기준대로 해서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비추어서 시대를 한번 해석해보고, 그리고 잘못 간 것은 선지자의 심장으로 더군다나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그 피가 누구한테 있다? 자신에게 있다. 이제 이런 심정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로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 2장.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하면은 지금부터야 한 2800년 정도, 한 2700년 정도 됐네요. 에레미야 시대 때가 2700년 정도인데, 에레미야가 어린아이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30-40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이가 지긋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20-30년 이상을 계속 쓴소리를 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에레미야 2장 7절.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이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움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날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계속 고소하는 겁니다, 지금. 선제의 눈으로.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랐던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제 여기가 헐몬산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 그래.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다가 정착을 시켰습니다. 정착을 시키고 오늘 토라 포션 이 모세 민수기 때로부터 한 700년 후쯤에 나라를 건설하고 주의 나라가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은과 금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넘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주의 종들이 전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중간에 제사장 그룹이 타락을 하니까, 뭐에 타락을 했냐면은, 바알에 의해서 타락, 바알. 그래. 여기서 이제 바알의 이름으로 타락해, 바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주위 나라들이 바라볼 때는 진짜 최고 모범적인 정치제도, 그 다음에 삶의 이런 사회의 규약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나라가 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위에 있으면 요 중간에 바알이 싹 중간에 가로들어가죠. 싹 가로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 바알이 전부 빛을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비쳤는데 전부 그게 바알 선지자, 바알의 교리를 선포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알의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그게 전부 바알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의 정신. 그래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한번. 이들이 제사장과 이런 그 대제사장 이런 그룹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아직 향이 사그러지지도 않은데도 등을 돌리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이것은 이제 육신의 예법이었습니다. 이게 육신의 예법이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예법을 따른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게 이제 육신의 예법이에요. 이제 보이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는 예법을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육신인데 여기에 이 나라의 제도 시스템을 그대로 이 안에다 갖다 우리 마음에 갖다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다 성전을 세우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전 통치에 대한 이런 모든 법을 우리 마음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이제는 보이는 행동뿐만이 아닌 마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완전한 진리에 이르는 그런 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 예법을 선포해야 될 주의 종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교훈해야 할 중간 계층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바알 교리를 따랐단 말이에요. 바알 교리. 지금도 바알 교리를 따르면서 힘을 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2700년 전, 800년 전에 에레미야 시대 때나 지금 우리 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바알의 교리가 왕성합니다. 왕성합니다. 바알의 교리가. 이게 전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눈을 띄게 해주신 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권을 받은 사람은 그냥 특권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전부 다 사명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성령의 진리의 법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이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바울 사도의 버전에 따지면은 나한테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메시지를 나 혼자 나 스스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그 정도는 떠나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건 기본이에요. 이제 기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목사한테 책망을 받거나 목사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는 이 수준은 이미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파송되든지 간에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스테이지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돼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무장되고 트레이닝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고 그런 것을 물어오는 사람들한테 단대히 얘기해야 되고 이것을 왜 잘못됐는지 성경을 찾아서 변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맨날 몇십 년이 된데도 맨날 저 이제 우주처럼 그냥 먹여주는 것만 먹고 이게 조금 불편하면 그냥 저 녀석이 그냥 그대로 못지않게 조금 불편하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그런 식의 그 유아기적인 그런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리더 어디든지 뚝 갖다 떨어뜨리면 거기서 리더가 돼. 여기서도 리더가 돼. 그리고 이제 그 리더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요번 주에는 나는 어떤 식으로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렸노라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그런 게 돼야지 세상에서 뭐 돈을 얼마 벌었느니 뭐 얼마 이런 거 갖고는 이제는 얘기하면 안 되지. 얼만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됐다. 이런 식의 간증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전가하는데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중에 이 말씀을 전개할 텐데 여러분들 아주 그냥 영적인 그 귀를 쭉 세워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어를 몇 개 공부하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랄, 제비뽑기, 제비란 얘기입니다. 자, 막대기, 대, 이런 지파 뜻입니다. 지파 할 때도 막대. 이르, 이게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게 이제 샬롬이라는 성, 이 이르라는 이거와 샬롬의 두 글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예루살렘이 됐는데, 이제 평강의 성읍,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라차흐, 살인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고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살자. 미크라트, 도피성. 그래요. 이 도피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요즘에 종말론 공부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도피천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피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육신이 피해서 어디 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뭐 페트라를 어디가 찾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그 정감록에서 나오는 십승지가 뭐 어디고 어디를 피하고, 그거는 전부 무슨 얘기냐면 이 육신의 예법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의 예법, 우리 마음 안에 지금 그 영의 몸의 이 시대인데, 이 영의 몸의 이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피한다는 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계명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런 데 읽어보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런 논쟁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때는 최고 어른이었었거든요. 각 교회마다 질문사항이 들어오면 전부 다 요약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요한 1, 2, 3서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거기다 딱딱 정의를 해줍니다. 계명은 바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랑은 이런 거,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이런 거, 딱딱 규명해 줍니다. 지금처럼 뭐 두리뭉실이 없어요. 예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게 보수하는 자, 속령하다는데, 이제 죽임당한 그 장본인의 친척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알이랍니다. 이거를 이제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고엘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 가돌, 큰 위대한, 그래요. 그 다음에 코헨, 제사장입니다. 근데 가돌 코헨 그러면은 대제사장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바로 이 가돌 코헨입니다. 대제사장. 자, 민수기 토라 버전 5779 42 따라합시다. 마세이. 이제 로정이란다. 길로자, 과정정자 해가지고 이제 길의 여정이다, 이렇게 돼요. 33장 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This is their journey by stages 해가지고 여행을 한다니. 자,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요단 평야에 와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렸어. 40년.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군대에서 보면은 훈련을 시킬 때 훈련생들이 말을 잘 안 듣거나 군기가 빠지면 이제 뺑뺑이를 돌리네. 뺑뺑이를. 저도 뺑뺑이 엄청 돌아봤어요. 선착순 1명, 그러면은 40명, 50명이 죽어라 뛰고 갔다 와가지고 선착순 1명 딱 세워놓고 나머지 이제 39명 또다시 선착순 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 할 때까지. 그래서 조교의 말에 그대로 잘 따를 때까지 이제 그걸 뺑뺑이 돌린다 그래요. 군대 말로. 근데 이제 이런 표현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적용하면 좀 불손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여기서 그냥 뺑글 돌았어요. 여기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가면은 그저 한 보름이나 한 달이면 가는 요 거리를 40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랬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여섯
그 성읍에다가 요 도피성을 이렇게 세우는 요런 장면. 도피성. 자, 그리고 그 도피성을 이제 확대시켜서 전 세계를 확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십자가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여기는 모형이 없고 여기는 적용되는 전 세계의 그림들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영혼의 목자와. 여러분 시편 23편은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이렇게 그 양 몇 마리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사자나 곰이 오면은 쫓았고, 그 다음에 뭐 곰의 아가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묶여있는 그 양을 구해내려고,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가 먹으려고 하는 그걸 손을 집어서 빼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거기에서 영감을 얻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육의 목자도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목자거든요. 영의 목자. 그래서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 채찍에 맞음으로 실제로 봤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근데 이것이 구약에 어디와 매칭이 된다? 이사야 53장과 매칭이 되죠. 거기 한번 찾아가 봅시다. 유대인들은 그거 못 읽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읽어도 돼요. 유대인들이 거의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막 영이 띄어진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금소로 되어 있어요. 금소로.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53장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회당에 가면은 그냥 읽으라니까 읽고 또 읽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사건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져요. 자기 눈앞에서. 그러니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쫓아가가지고 3번씩 부인하고 그 이튿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까지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두 그림이 연합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지와 실제가 이루어지면서 모형과 실제가 딱 매칭이 됐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구약을 통하여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 이분을 통하여 성취된 것만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 여러분, 이 안에 이 육의 예법은 우리들의 오감을 가지고 전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맛을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것을 이제 육의 예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마음이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성령께서 뭐를 기록하셨다?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이거를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지혜와 명철로 이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제는 영의 예법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게 깨달아져야 된다, 여러분. 예. 우리 영의 몸을 통하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분이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 아론이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들을 현재 우리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을 이들을 40년씩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영의 몸을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이 거역한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다? 우리 주님이. 믿으시면 아멘. 인자를 거역하면은 한 번은 기회가 있어. 그래요. 인자를 거부하거나 인자와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면은 그는 용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성령의 이 인도하심은 최종 마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이 뭘로 인도하신다? 예를 들어 곤욕한 목사야, 그리고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혹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90% 이상은 환청을 잘못 들은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지막 때 이 혼잡스러울 때는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한참 전쟁터가 터질 때는 무선이나 이런 것도 안 써요, 여러분. 그 다음에 유선도 잘 안 써요. 왜냐면 도청당하니까. 누구를 직접 보낸다? 전령을 직접 보낸다. 전령 안에다 입안에다 이렇게 말을 담아가지고 전령이 가서 말하는 그것만 딱 믿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전쟁터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이제 이 적그리스도 치하의 마귀가 온 세상을 합법적으로 지배할 그 때가 점점 다가오면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상 보세요. 온 세상. 근데 그럴 때는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과 교통하셔요, 여러분.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응답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시면서 성경의 내용과 주위의 환경이 딱 일치가 돼버려요. 그러면 100% 하나님입니다. 100% 하나님입니다. 기도원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맞는 거고, 이렇게 해는 또 이런. 얼마나 하나님을 귀찮게 하셨는지 몰라요, 기도원이. 근데도 그걸 다 응답하셔요. 처음부터 전부 응답하시고, 마지막 13만 5천을 향하여서 300명을 데리고 들어갈 때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가오니까 지금 가는 시간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통하여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계속 조건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하겠다는 그런 귀한 뜻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때 잘못하면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요. 영혼이 구제불로. 얼마나 지금 이 정말로 엄중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한번 정하고 이거다 얘기를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확신이 서야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구약에 있는 이사야 53장과 2분을 딱 매칭시켜가지고 100% 확신 속에 이 말을 딱 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기본으로. 할렐루야. 자, 출애굽 40여정이 이제 여정과 영혼 구원의 여정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건너로 나왔으니. 자, 첫째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14째는 무슨 날이다?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은 무교절, 1월 15일은 무교절의 첫 안식일. 그래. 그러니까 요거를 잘, 요런 것들을 잘 이렇게 리마인딩 해야 돼. 그래서 6월절을 지내서 1월 14일 하루를 묵고 1월 15일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그래. 1월 15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온 이런 과정들이, 여기까지 온 과정들이 40년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한번 또 볼까요? 민수기 33장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자, 40년 만에, 여기서 나온 지 40년 만에 호르산에 가서 죽었으니. 자, 그러니까 아론이 여기서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속의 구원의 여정과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정을 그대로 밟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밟으시면서 1월 14일 날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요때 죽으시면서 1월 15일 무교절 첫날 이 장사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은 절기 안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초실절이 1월 16일이란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은 계명 안식일 첫날이 아니라 무교절 안식일이 지난 첫날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이것만 잘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메모링을 해놓으면은 대다수 지금 개신교 썬데이 워십을 드리는 그런 그룹, 즉 목사님들도 계명 안식일 이후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여 드린다,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이게 1647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교리를 정한 거 가지고 지금 개신교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를 공부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때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이런 것들이 매년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가 사실은 초실절인데 맨 52주마다 전부 초실절을 기념하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서 6월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떠나서 40년 만에 여기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인데,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 40년 여정의 긴 여정이 있는데, 여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20세 된 이런 모든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전부 광야에서 낙오됐단 말이에요. 요 과정을 잘 유념하셔요, 여러분들. 전부 유념을 하시고, 요새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오순절인데, 자, 바울 사도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면, 그래,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40년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죽는 과정. 다시 한번요. 죽으신과 같이 시작.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안 죽으면은 부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기 과정이에요. 지금 6월절에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면서 지금 계속 죽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중. 우리 예수님은 몇 시간 매달렸죠? 6시간 매달렸어요. 6시간 매달리면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 이제 숨지셔가지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지금 여기와 함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이분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장사되는데, 안 죽으면 요 밑에서 지키는 로마 군병이 내려준다, 안 내려준다? 절대 안 내려줘요, 여러분. 살아있는 걸 내려주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 매달려 있는데, 안 죽으면 절대 여기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면 매일 죽노라. 근데 죽는다는 그러한 그 표시를, 이렇게 죽는 검증을 뭘로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 갖고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십계명 두 돌파를 기록해 놓고 첫 번째부터 십계명까지 우리 마음에 비춰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안 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거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십계명 순종이 리트머스 시험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9계명은 다 잘 지키는데 한 계명 요 부분에서 넘어지면은 아직까지 십계명이 완성이 안 된 거고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첫 번에 매달리면은 10계명을 비추면 전부 10계명을 전부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내 옛사람이 계속 말씀과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장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육신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안 죽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싸워가는 겁니다.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무너지는 그때 아주 100%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성화, 거룩성이 그때서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느낄 때쯤 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외워지는 게 아니라 몸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지식과 말씀 요절로도 물론 증거해야 되지만 온몸으로 체험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상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뜩이나 안식일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이 괴리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죄에서 멀어지고 보통 같은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과 같지 않은 이런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그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전도를 못한 건 누구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다. 우리 두 아들이 아직 여기에 못 들어오면 누구 책임이다? 목사님 책임이다? 아니면 사모님 책임이다? 둘 책임이죠, 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떠났고 40년 걸려서 이렇게 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원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희로애락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그런 심령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도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가는 그런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피성이 나오는데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유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너희가 유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읽었죠.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동쪽 이런 식으로 6군데를 이렇게 뒀어요. 이게 지금 경상북도만한 땅인데 여기에 6군데를 이렇게 뒀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했는데 뒤에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가지고 이틀 내 정도면 다 도착할 만한 거리에 전부 다 이틀 내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가면 뭐 밥도 안 먹을 거예요, 아마. 그냥 꽁지가 빠지라도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요 12지파가 사는 요 이스라엘 내에서 어디서든지 사건이 벌어지든지 도피성은 한 이틀이면 도착하는 요 정도 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남아있는 도피성인데 2600~700년 정도 되었던 도피성이 여기 허물어졌더라고요. 나 사진을 올렸어요. 자, 얼마나 숨가쁘게 뛰어왔으면 도피성 입구에서 요 장로들, 레위 장로들이 다 붙잡고 있는데 뒤에서 화살을 쏘고 막 쫓아와 이렇게. 그래서 요 화살을 쏘면서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요 사람을 요렇게 얘기해요.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사람.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복수는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디 사람 상대하겠습니까? 마귀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마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의 몸을 붙잡고서 늘어지고 있는 이 마귀를 고엘 대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귀를 산채로
불목 가운데 던져버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전부 영적인 묻어있어요. 자, 민수기 35장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도피성의 장로들이 이제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듣고 또 여기 또 고소자의 얘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에 집어넣는 이런 제도입니다. 하여튼 도피성 제도가 있다는 이 자체가 아주 놀랍습니다. 자, 회중이 시작.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간의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할 것이라. 예, 그래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피성 죄인 그래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기 안양 넘어가다 보면 무슨 뭐가 있죠? 교도소 있죠, 그죠? 거기가 서울 교도소인가요? 거기에 면회도 많이 가죠, 사람들이. 그래요. 하여튼 담이 높고, 그리고 보호받는 그런 감옥. 이것도 이제 그런 감옥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런데 풀려나는 방법이 그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주 죽어야 돼, 아주. 자,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장로들이 판결을 합니다. 고소자와 또 고소자 피고발자들이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과연 그저 마음의 죄가 없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했는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살면서 대제사장, 그 시대의 대제사장, 그래. 죽으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요. 여기는 돌아온 탕자 그림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들. 여러분 영적을 쫙 넓혀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길. 그래요. 에덴 동산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은 너무 커가지고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큰 그림들을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간 거지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넘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 우리 인간들이 과실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속여서 넘어간 마귀를 잡을 때까지.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마지막 때까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말 싸움이다. 법 싸움이에요, 법. 공의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준 이런 제도가 이 우주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그런 빛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 토라포시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히브리서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히브리서를 설교하려면 이게 뭔 소린지 잘 못 알아들어서 히브리서를 잘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보다 히브리서가 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제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도피성에 갇힌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되는데, 대제사장이 언제 죽느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큰 흐름 속에서 대제사장이 오는 것들을 전부 밝혀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대제사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대제사장이 오시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 구약성경 전체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런 그 복음의 흐름으로 구약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자, 대제사장인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한 다니엘의 예언인데,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 읽어보자. 시작.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영어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After the 6 to 7
The anointed one will be put to death and will have nothing. 자, 지금 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갇혀 있는 요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주전 BC 530년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쫓겨났었거든요. 통째로. 그리고 언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누가 오면 돌아갈 수 있다? 메시아가 오면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이런 흐름이 이제 메시아로 그 흐름이 바뀌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 이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에를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약간 볼까요? 여기도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자,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종말론이 엄청 쉬워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게 예순두 이래 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70일의 가운데 어디다? 마지막 한일의 가운데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셔요? 하여튼 성경만 보고 따지고 있다, 성경만 가지고. 그래서 70일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기한인데, 여기만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다니엘에게 보여준 메시아에 대한 때, 언제 오시느냐?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한일의 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름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끊어져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will be put to death.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이 부분으로 옮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요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기 530년 전에 보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게 훤히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전부 미래 사건이란 말이에요. 전부 계시록 사건이 전부 다. 그래서 그가 장차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여기 69일에까지는 지나갔고, 한일의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실한 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성경이 이렇잖아요, 성경이. 근데 지금 이게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지금 마지막 한일에 7년을 마지막 끝에 갖다 놔가지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일에 7년 이 기간 동안인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아 끊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을 받으신 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이분이 오셔서 죽으시면 어디로 가는 길이 열린다?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자,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의 새 언약을 예고한 다니엘의 예언이.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한일의 안에서 계속 하신 일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무슨 장면인가요? 예수님이 유월절 세대로 드리는 요 시간이죠, 이게. 저 에어컨 꺼졌나? 켜놔.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지금 요거를 장차 그분이 이렇게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이분으로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절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은 보세요. 마태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거 왜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여기서 왜 적어놨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여태껏 혹시 종말론 공부한 사람들은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누가 맺는다? 적그리스도가 맺는다. 이런 식으로 굳어져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시대의 종말론과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성경 말씀을 갖다 그대로 한번 대보세요. 그럼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530년 후쯤에 되어질 그 사건을 바라면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530년 후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6월절날 세대를 하면서 떡을 띄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한일의 동안에 이 언약을 맺은 분이 예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다니엘이 530년 후에 오실 이분을 예언한 거지 여기서부터 2500년 후에 올 적그리스도를 예언했겠냐는 이게요. 여러분들 전부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그 다음에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자, 대제사장인 메시아가 제사와 예물을 폐하실 것을 예고한 다니엘의 예언. 9장 20절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한 것을 적그리스도가 한다고 해석을 해놨으니까 성경을 180도로 완전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제 그런 신학관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큰 미혹이고 그것 따라가다 보면 전부 다 망합니다, 지금 전부 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이제 금지라기보다도 샤밧 이렇게 해서 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까지는 동물 제사가 승인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요 순간까지는 전부 모세의 율법 아래 전부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자, 3년의 공생애를 끝나고 그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거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퇴장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이런 예법, 이런 부분들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와 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대체 완성해 놓으시고 폐해버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확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속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또 다니엘이 또 봅니다, 여기.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 이전까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왜 다시 이걸 또 드릴 일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이거부터 정확히 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장 큰 미혹은 제3성전 세워놓고 동물 제사 드리면서 이 동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속임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분이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는데 이것이 다시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창조 주신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종말론 공부 이 부분 전부 한 90몇 프로, 한 97, 8%가 전부 이런 관점이에요. 심지어는 메시아닉 주들도 전부 다 이런 관점이라서 이분을 믿더라도 이게 유용하다 이런 식으로 전부 신학을 해놨어요. 마지막에 제가 계속 여러분 한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마지막의 미혹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꽉 붙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리키고 저쪽에 유다이즘을 이게 추구하는 이런 쪽의 라인이 동물 제사도 유효하고 코쇼도 유효하고 수염도 길러야 되고 찌찌도 차야 되고 이런 식으로 613가지를 전부 다 얹어놓습니다. 전부 다 얹어. 지금 그런 가르침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지금 그거 따라가다가는 제3성전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의 그 치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바로 제사와 예물을 이분이 금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분이 대제사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붙잡으세요. 말씀을 딱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진리를 딱 갖다 세워놓으면은 그냥 다른 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진리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계속 추구해 나가세요. 연구해 나가시면. 자, 그래서 한일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면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메시아의 42달 사역이 메시아 40, 여기 이제 한일의 7년.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42달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서는 이제 1260일, 이게 이제 42달. 여기서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7년입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에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죠. 자,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 우리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 제도와 함께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 메시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여기 믿음의 도란 말이에요. 믿음의 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6월절날 십자가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승천하는 게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이분이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뭐를 이끌어 가신다? 영혼의 몸을 이끌어 가셔요. 우리 영혼의 몸을요. 우리 육신의 몸도 물론 끌려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몸을 이끌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그 법을 비춰주면서 지킬 수 있게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구약 전체 제사 제도 속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그래요. 대제사장 우리의 예수와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는 그럼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데 예전에 모세 시대에서는 육신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로 돌아간다? 영의 몸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영의 몸이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천국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서 6장에 있죠.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대제사장이 죽으셨다. 대제사장이 죽으셨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죠. 그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요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 이하 11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대사명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알리라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으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이 이제는 온 세상에 주인 되시고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받았다. 이분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의 왕으로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 이렇고.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제사장 예수께서 죽어주셨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바로 이걸 알려주려고 성경이 전체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마귀가 심판받는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보여주시면서 대제사장이 예수와께서 이제 말씀대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론이나 이런 후예들의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닌 이분이 죽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영의 몸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도피성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심판, 요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도피성을 들어갈 때 과연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사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검사 문들은 도피성 문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라로 이제 영의 몸이 돌아갈 때쯤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퍼펙트한 몸도 주실 겁니다. 근데 부활의 몸으로 이 앞에 심판대에 서면서 어디로 들어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 요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어디에서 끌고 왔을까 이걸? 바로 이 도피성 문에 들어가면서 심판받고 장로들 앞에서 판정을 받는 이 모습을 그대로 끌고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 천사 뒤에 십계명이 있는 요 부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 있다? 십계명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란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의 빛을 비추어서 흠이나 티가 없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거를 킹제임스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킹제임스에서는. 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인데 이제 이 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제 이게 이제 고의적인 그런 살인, 고살자들.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연약하고 잊어먹고 이래서 넘어지는 수준이 있는데, 같은 죄를 자꾸만 반복하면서도 회개의 기준이 없으면은 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마음판에 이 십계명이 기록된 걸 알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완전히 막갑하죠, 전부 다. 이 기준에 나중에 합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데 혼자 씁니다, 이들은. 그리고 우리 옆에서 도와주셨던 성령, 파라크레이토스, 우리 주님은 이때는 뭐가 된다? 심판주로 계셔요, 심판주로.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계명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 자, 이분이 이제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멸류관을 주시는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대. 주의 나타나심을. 여러분, 신부가 내일 모레 한 일주일 후에 시집을 가는데 아직도 몸이 이래. 그리고 화장도 잘 못했고 뭐 드레스도 준비 잘 안 됐어. 그러면은 그날이 오는 게 두려울까요? 즐거울까요? 두렵죠. 그런데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은 신랑 만나고 그날 웨딩드레스 입고 그날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이 오시는 날이 사모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우리들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느껴지고.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주는 자와 받는 자들만이 깨달아지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느껴지시면 아멘. 제가 한 3일 전에 저보다 아주 월등히 선배 목사님이 제 말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듣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안양에 계신 분이.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저는 말씀을 소유하고 느낍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하나도 펴놓지 않고 한 3시간 정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는 느껴진다. 그랬어요. 느껴진다. 그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 살면서 그 패턴이 이제 익어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까지 그대로 설명한 게 이 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느껴집니다. 했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걸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영의 몸이 말씀대로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서 내 말이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같이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움직여 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대로 이 말씀의 흐름 따라 그대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한 80%, 90% 익은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100%로 코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코팅을 시키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느끼고 얘기할 때는 막 마음의 감동이 막 뿜어져 나와야 돼, 뿜어져. 그 얼굴과 눈에 거짓이 하나도 없고 사심이 없고 오직 그 한 영혼 때문에 너무 긍휼히 여기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뭘 가리키는 이런 애틋,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결론을 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 베드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리더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여러분 나이가 80 정도 되면 얼굴에 점과 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 빼란 얘기냐? 아니란 말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속사람은 점도 흠도 없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이끌어 가십니다. 육으로 죄는 죄를 막아주시고 영으로 쭉쭉 뻗어지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면서 어디서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가 되든지 리더가 되게 해줄 줄 확신합니다. 이제 천국에 이제 우리 이분이 흐뭇하게 이 신부들, 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분과 똑같은 품성과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이거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이게 딱 느껴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요소는 그대로 잘라내버립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고 명예스럽고 뭐 한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명예도 필요 없고 부귀영화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게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함 속에 꼴 지어지면은 이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현수가 하고 부릅니다. 그래요. 혁황아 이거 꼭 부르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혁황아. 천사장에 우리의 그 천사들의 그 연락병이 있잖아요. 그를 통하여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어 가야지. 그리고 깨. 죽은 자들은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고 할렐루야. 이게 최종 소망인 거죠. 최종 소망.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여기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가면서 말씀과 함께 거룩하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있기를 애쓰는 그런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여기란 말입니다. 그들들. 디모데서 6장 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세상의 부한 자들 정함이 없는 재물 그래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지 못하는 재물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재물에 대한 이 부분 여러분들 미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상하는 재물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금덩어리 있는데 그걸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10년이 상해. 그럼 그거는 나한테 복되는 재물이라 독이 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전부 다 화가 돼가지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이 복음을 나눠주고 선한 사업이 뭐겠습니까? 선한 사업. 복음이란 복음 증거.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두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 영과 육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어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